오늘 우리가 같이 여러 군데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다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믿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일들을 가져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거든요.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의 시작이죠. 우리는 우리 속에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눈도 한번 맞춰보시고 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형제 사랑으로 승화되는지, 그 형제 사랑이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지 하는 것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그 형제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14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스스로 아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네? 사랑이라는 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좋아하는 건 자기 중심적이지만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거든요. 이타적인 것이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사랑은 서로 막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의지적인 행동을 하느냐인데, 태도를 가지냐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내용. 사랑은 첫 번째, 그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그리고요. 사랑은 온유하며,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고 사랑하는 만큼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얼만큼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만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을 몇십 년 살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카운트 될 때는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있는 그 시간들만, 그렇게 사용된 시간들만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처음에 읽은 말씀 13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든가요? 미워하든가요? 네. 영훈 형제 어때요? 세상이 영훈 형제 미워하죠? 왜냐하면 영훈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대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편이니까, 자기에게 속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할 테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세상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설사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육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어도 영원한 우리의 목숨, 영생의 삶을 위해서 빼앗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늘 형제를 사랑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미울 때도 있으시죠? 미울 때 우리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찡그러지지 않나요? 네, 굳어지고요. 목소리가 막 커지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양심에 찔립니다. 네, 참 부족함이 없이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면 설교할 때 늘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몫이네요. 여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자라고? 네?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래요. 여러분들 사람 죽여봤어요? 아직 안 죽여봤죠.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 형제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여기 믿음에 있으니까 희전의 가정, 또 우리 지원인의 가정 안에는 가족들끼리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건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태도인데, 마음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요한일서에 심지어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요. 요한일서 9절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건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를 짓죠. 자기를 통제를 못해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근데 미워하는 것들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혹시 내 지난 주간 동안에 누군가를 내가 미워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네. 네. 우리는 지금
근데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한 번에 다 달라지지 않아요. 희재가 아직까지 배우고 자라가야 될 면이 많잖아요. 희재가 참 훌륭한 아이지만 아직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아직 많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성장해야 되고, 근데 그 성장하고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꼭 펴놓으시면 좋겠네요. 네, 펴놓으시고요. 성경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심이 들어가 있어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근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동기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덕볼 생각. 자녀 때문에 자녀가 나중에 잘해주는 것까지 바라지 않아도 자녀 때문에 뭔가, 누구 자식이야? 야, 참 잘 자랐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기적인 동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라면서 아이들을 달달 볶는 거죠. 공부를 잘 하도록,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어디 내놓기, 이야기하기도 그렇잖아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직장 어디 다녀요? 이런 이야기 하기가 쑥스럽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데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여러분은 큰 고민이 되지 않아요? 영훈 형제 목숨이 몇 개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희재를 위해서요? 잘 안 들려요. 그렇군요. 아들을 제가 사랑이 지극한, 저는 딸이 셋 있어가지고 선택하라면 곤란한데, 목숨 하나인데, 다행이네요. 하나만 나가지고. 저는 그게 안 되네요. 어떻게 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을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에게 목숨같이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어떻게 내어놓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이걸 들었어요. 누가 궁핍한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 알아서 하겠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와 제가 이제 목회와 신학 이게 새로 1월달치가 와서 좀 보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의외로 작은 교회는 자기의 어려움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교회가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한대요. 물론 정도의 차이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느냐?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또 이것은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소중한 것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책을 좋아해요. 희재 크리스마스 선물을 책을 준비했는데 희재가 좋아하면 좋겠어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저도요, 누가 책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은 책들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 나도 잘 안 읽는데 내가 누구 책을 이렇게 주면 저 사람도 책을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책을 좋아하지만 누구나 책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정숙자매야 책 좋아하죠. 그러니까 주면은 잘 읽으실 테지만 황금률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걸 잘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편을 헤아리는 거. 근데 그거는 상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시행착오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건 한 번에 딱 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거를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조정을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좋은데 만약에 사랑의 행동을 했는데 우리가 개와 고양이 있잖아요. 개와 고양이 꼬리를 들면은 개는 꼬리를 들면 반가워하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꼬리를 드는 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꼬리를 드는 행동인데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인정하는 말. 아, 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특히 가장들에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 형제 그런 말 듣고 싶죠? 뭐라고요? 듣고 싶죠. 저도 듣고 싶어요. 네. 목사님 저에게도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다. 이렇게. 네. 사랑의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사랑의 말, 인정하는 말은 필요하고 좋아할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정숙자매 늘 그런 말 듣고 살죠? 네. 두 분이 아주 사랑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그리고 사랑한다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 예배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시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또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나요? 선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선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뭘 원하는가 하면 인정하는 말, 따뜻한 말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들 중에 그렇죠. 남자들은 보통 아내들한테 물론 아내들 중에도 선물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분들도 선물 받기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냥 난 선물 필요 없어. 이런 거 사줄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 나한테 사랑을 표현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돼. 늘 언제나 그렇게만 해주면 돼. 이렇게 하는 아내들도 있죠. 또 한 가지는 봉사가 있습니다. 섬겨주는 거. 당신 나 사랑하면 내가 밥을 했으니까 당신 설거지 해. 이렇게 바라는 아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또 5번째로는 친밀한 또 접촉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킨십이란 말을 쓰는데 피지컬 터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할 때 처음에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할 때 하잖아요. 열심히 그거 하세요. 우리 사람은 정미영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받고 이렇게 자란 아이와 요즘에는 이렇게 그런 고아원이나 이런 데 자란 아이들이 그런 걸 못한대잖아요. 자칫하면 오해받거나 이렇게 이게 뭐 성적 희롱, 뭐 성적 이런 걸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절대 가까이 접근도 못한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아이들이 보면 엄마 품에 늘 안겨있고 체온을 느끼고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커도요 어른이 돼도 우리 안에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어릴 때 받았던 부모에게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성끼리는 뭐 포옹도 자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악수도 같이 하시고 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언어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잘 고려해서 우리가 사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은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또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데요.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계명, 여기서는 이 계명이 뭐예요? 무슨 계명이에요? 네,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우리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회의감이나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다고 뭐 하나님 들어주시나? 뭐 되겠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여기에도 보면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하는가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 우리 영훈 형제가 1월 달에 1월 초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잘 통과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이런 기도 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네. 영훈 형제도 기도해야 돼요. 영훈 형제가 열심히 희재를 사랑하고 또 아내인 민정자매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훈 형제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겠어요? 사랑하는데. 조지 뮬러라고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정숙자매 알아요? 들어보셨나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왜 알는가 하면 그 사람이 일기를 늘 썼는데 일기에다가 기도 응답 받은 거 다 썼거든요. 누가 그걸 세봤나 봐요. 그랬더니 5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해서 살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고아원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먹일 때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후원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조지 밀러가 고아들을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지 밀러가 경험했던 그런 기도 응답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는요, 고아원 사역을 했고요. 그의 삶이 기도 응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느냐, 그것을 조지 밀러는 자기의 삶의 일상 속에서 늘 경험했던 거. 우리가 내년에 우리 동행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받고 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할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화를 낼 때도 짜증을 낼 때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근데 그럴 때는 잘 안 느껴지죠, 사실. 그래도 계십니다.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건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대가를 치러야 사랑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집안에서 어머니들, 주부들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하루 3끼 식사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휴가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것,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이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성탄절 헌금 준비해 오셨죠? 네. 성탄절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의논해서 이번에는 장학기금으로 하자. 장학기금으로 마련해서 쓰자고 해서 그러니까 매칭 펀드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에서 더 그만큼 액수를 더 보태가지고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가 작으니까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고 우리끼리만 또 하면 안 됩니다. 내년쯤에는 바라기는 우리도 외부의 어떤 단체나 도울 사람들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 경험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결국 그 형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제에게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 믿음 없이 이루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제 아무리 큰 일들을 하고 성과를 이루더라도요, 믿음 없이 한 일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우리 자신의 가치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성탄절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성탄절 헌금이 시작이 될 테고요. 또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동행교회가 있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로 존재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넘쳐 흘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내는데 그런 소망을 미래의 비전을 품게 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